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완성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참 제자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 필요한 믿음의 완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앞단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관련하여 여러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오십니다. 그곳에서 안식일에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꾸짖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나가셔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또 떠나갑니다. 이 또한 소문이 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그들 위에 손을 얹으사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무리를 피하기 위해서 게네사렛 호숫가의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십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5장을 시작하면서 또 다른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것을 기록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호숫가의 드넓은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인 무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먼 발치에 있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멈춥니다. 넓은 장소에서 좁은 장소로 예수님의 시선이 모아집니다. 5장 2절 말씀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의 시선은 호숫가에 있는 무리에서 배 두 척에서 내려와 그물을 씻고 있는 몇 명의 사람들에게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물을 씻느라 예수님에게는 관심도 없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귓가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또 하나의 파도 소리처럼 그냥 시끄러운 소음과 같이 들려옵니다. 그들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여느 때처럼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런 어부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무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시몬에게도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은 그 배의 주인인
시몬에게도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동떨어진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나의 말씀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물을 씻는 바쁜 손놀림을 멈춥니다. 점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점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점점 마음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에 들려오는 말씀, 내 삶의 태도를 바꾸고자 결단하는 그 순간에 들려오는 작은 말씀, 그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그 들음에서 믿음은 시작됩니다. 바로 시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된 시몬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체험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5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시몬은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 경험의 틀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는 자신의 체험의 틀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나만의 확고한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수하던 자신의 삶의 틀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들은 말씀이 시몬의 틀을 깨뜨리게 합니다. 들음에서 상대방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찾아왔고, 그 신뢰가 쌓여가면서 그분에 대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 들은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 하나의 새로운 체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시몬은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귓가에 맴도는 하나의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열립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깁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교제의 장이 열립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분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능동적인 기쁨으로 순종하고 싶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시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통한 새로운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바꿔 말하면 이것을 행하였더니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보니까 새로운 체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니 내가 갖고 있었던 선 경험의 틀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삶의 틀거리가 깨어지는 새로운 체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아보니 다양한 체험을 했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크고 작은 믿음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왜 읽을까요? 그 복음서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져 갑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갑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 마음속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회복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더 생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러한 체험이 쌓여가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5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무엇인가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분이 거룩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아갑니다. 이젠 예수님을 신적 권위를 가진 분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여 랍비여 하고 부르던 자리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라고 호칭이 변경됩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동시에 또 하나의 깨달음이 밀려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비해서, 예수님의 거룩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가치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룩한 분에 비해 자신은 초라한 존재로 보여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거룩하신 이 분에 비추어 보니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구나 라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자신의 삶 전반에 있었던 죄를 깨닫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다시 한번 성장해 갑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의 자리에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나아간 베드로를 향하여 이제 예수님은 부르심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5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갖고 있었던 선 경험의 틀이 깨어지는 그 순간,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깨닫는 그 순간 놀라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신적인 거룩함을 대하면서 찾아오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경외감도 밀려왔을 것입니다. 자아의 민낯을 발견하는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게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베드로가 추구해온 가치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고기를 잡아서 나의 배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나만 배부르게 살아가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가치 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람을 취하라고 합니다. 너만을 배부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소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새로운 차원으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 부르심의 자리로 초청해 주십니다. 이제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초청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부르심의 자리로 초청을 해 주십니다. 마지막 단계는 그 부르심의 따름입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따르다라는 것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참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뒤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떠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전적인 생계 수단이었으며 삶의 기득권을 보장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떠나는 따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베드로는 말이나 감정적인 고백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따름으로 그의 믿음을 완성해 나갑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믿음의 완성이 이런 따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가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인생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길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 믿음의 길에는 따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릴 생계 수단이 많았던 고향 땅을 떠나는 따름이 있었습니다. 관계의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따름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삶의 터전을 떠나는 따름이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입술로 고백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에는 따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따름이 그의 믿음을 완성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책입니다. 이 책은 한때 저에게 참된 제자란 어떠한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도록 던져줬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7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팬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고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답변 중에서 일부분만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복음은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다. 진짜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다. 펜은 기도를 따라하고 설교자의 초대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제단 앞으로 걸어나가 믿음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대개 우리는 뭔가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받아들이거나 감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대상을 실제로 따라야 진짜 믿음이다. 따르는 것은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손발로 움직이는 것이다. 교회가 펜을 양상하는 공장으로 전락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믿음의 메시지와 따름의 메시지를 분리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따름과 믿음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름은 믿음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신앙인은 따름이 있어야 합니다. 머리로만, 감정적으로만 고백하는 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실제적인 따름이 있어야 참된 제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펜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이 잘 풀릴 때에는 예수님을 응원합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경기는 예수님만 하라고 맡겨놓고 우리는 편안한 관람석에서 응원만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과 아픔은 모른 척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게 많다고 하지만 정작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는 아는 게 없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펜은 믿음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따름이 있는 제자가 믿음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들음에서 시작된 믿음은 체험과 깨달음을 통해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부르심에 따름이 있을 때 참 제자로서 믿음을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름이 있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완성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과 감정으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펜이 아닌 따름이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